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처와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어촌마을 후다이의 한 촌장이 쓰나미로부터 마을 주민 3,000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곳에 해안가에 14m나 되는 규모의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 마을에는 높이가 15.5m가 되는 방조제와 수문이 이 쓰나미를 막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방조제는 1967년에 만들어졌고 수문은 198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470억 원이 예산으로 투입돼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이 촌장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 촌장은 메이지 유신 시대에 15m나 되는 쓰나미가 이 마을을 덮쳤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멈출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촌장은 끝까지 그것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여겼고 결국 15.5m나 되는 그러한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이 방조제가 그 당시에 왔었던 14m 되는 쓰나미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000명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참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과감한 결단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과 친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동화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향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 중심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리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나세요? 저는 5장 1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는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의 그 모습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나 예레미야 시대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의 거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당시에는 예레미야나 그의 제자 바룩과 같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2명의 의인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한 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의 의인을 찾겠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물론 한 명의 정의롭고 신실함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들을, 바룩과 같은 의인들을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그들을 나름대로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대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읍이 멸망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보낸 이 의인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제외시켜 버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 한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일반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속인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속인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선택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탄식을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까지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배역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너희들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서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4장 1절서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전 세계 우리나라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너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완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회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얻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가져올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영향력을 버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당시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의 영향력은, 이 세상의 영향력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서 보라. 너는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찾아보고 알라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새하늘교회와 새하늘교회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즉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외면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이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도록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를 멸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바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위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위와 반석, 똑같은 단어. 여러분이 반석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사용해요? 그들의 마음은 바위와 같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1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지는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옵션이지 전부는 아니라라는. 예레미야 5장 4절서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우리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말씀으로 교육받은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도 어때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역하는 자리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일반 백성들이나 많은 교육을 받은 유다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서부터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이들마저도 결국은 결박을 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는 예레미야 시대에 세 차례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본질에 지배당하고 결국 죄에 의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됐고, 이 죄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선한 영향력이란 생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향력, 죄악을 이기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달라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왜요? 그러면 생명의 영향력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저들 때문에 제가 죽습니다, 저들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왜 왔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탓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예배를 헛드렸어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믿음이 헛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네요.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을,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을 찾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살기 힘들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의 삶을 살기 힘듭니다. 저기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저기 많이 배운 사람을 보십시오. 저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멍에를 꺾고 도망가는 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라고 지도자들을 향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디의 예화를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무디의 예화를 볼 때마다 내 가슴에 큰 자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드와이트 엘 무디는 학벌도 없고 가난했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신발 외판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발 웨퍼였던 무디가 어느 한순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죠. 어느 날 이른 아침 그와 몇몇 친구들은 기도와 회개와 성화의 모임을 갖기 위해 어느 풀밭에 모였습니다. 그때 헨리 바알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바알리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모디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모디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를 바알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했어. 바알리는 그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든지 높아야 한다든지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는요 이 바알리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대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구두를 닦았던 그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무디가 바알리의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리고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대. 그 한마디를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쓰신다면 그 외의 사람을 안 쓰실 리가 없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무디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무디를 통해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미국과 영국의 전 세계 복음 집회, 전도 집회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죄의 본질에 동화되어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력 있는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영향력이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